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산 정상에서 부르는 찬양. 복음의 산 정상에서 부르는 찬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어로 이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참으로 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의 답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닥솔러지라고 표현을 해요. 이 닥솔러지는 헬라어로는 독사, 그리고 좀 말이 그렇죠, 독사. 또 히브리어는 티파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간결하게 노래하는 형식을 닥살러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으로 바꾸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송, 영광송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발음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이 복음으로 교회가 무장하고 성도들이 무장했으면 하는 소원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을 설명을 해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로마서를 복음 신학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복음을 알고 싶으면은 이 로마서를 읽으면은 너무 좋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게 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한번 좀 이 복음의 높은 산에 이르려면은 뭐 계곡 골짜기도 이렇게 작은 봉우리도 올라서야 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작은 봉우리들을 전부 정복하고 이해하고 마침내 복음의 산 정상에 서는 그런 꿈과 비전을 이렇게 품는 거예요. 자, 봉우리마다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게, 자, 복음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자, 죄가 뭐냐? 사람의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뭐냐? 또 그들이 또 이렇게 믿어왔던 그 율법의 종교가 있어요. 그럼 율법이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또 의가 뭐냐? 구원이라는 게 뭐냐?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냐? 또 성령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의 그럼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냐? 이것을 한 봉우리 한 봉우리 이렇게 쭉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정상에 서려면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한 가지 한 가지 봉우리들을 정복해야만이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정상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이제 복음을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로마 성도들과 함께 이 복음의 산 정상에 오른 거예요. 거기서 자, 오늘 보면은 그 정상에서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어떻게 시작해요? 야, 깊도다. 뭐가 깊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기쁘시도다. 예,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기쁘시도다. 이게 보통 있잖아요. 우리가 감탄을 해도, 사람이 감탄을 해도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경탄을 하면서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제가 과거에 참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금강산을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네, 금강산을. 근데 금강산에 어떤 봉우리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은 좀 정상과 비슷한 그런 곳에 올라갔습니다. 참 거기에 딱 서니까는 제가 설악산도 올라가 봤지만은 설악산은 그냥 작은 봉우리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 정상에 섰는데 계곡과 봉우리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내가 저 깊은 계곡과 봉우리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면서 거쳐 올라왔구나. 그러니까는 그 정상에 선 제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서서 감탄을 하고 속으로 정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막 찬양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고 이해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미얀마 형제자매들, 여기도 이제 복음이 모르셨던 분들도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참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참 예배와 찬양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것과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예배는 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도요,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낮은 봉우리에서 감탄하는 것과 그리고 높은 산 정상에서 감탄하는 것은 너무 다를 것입니다. 그죠? 예, 복음을 믿고 이해하고 이 복음에 완전히 기초한 그러한 예배는 다른 거예요. 정말 낮은 봉우리에서 여전히 예배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배하는 것은요, 이것은 굉장히 미신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 복음을 주신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게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아주 정확한 예배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어느 때 찬양을 드릴 때 벌떡벌떡 일어나고 싶은 막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양,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경험한 교회는, 이 복음의 그 산 정상에 선 교회는 예배하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찬양도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정말 이 경탄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사람도요, 너무 감격을 먹으면은, 야, 내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감격을 준 사람에게, 야, 내가 다음 기회가 되면 나도 더 큰 감격을 줘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받으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베풀어 주실 것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수가 있다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우리에게 스킬 이런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크리스찬의 삶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섬기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예배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은 그저 우리가 아는 그만큼 경배하고 찬양하고 아는 만큼 그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주일날도 제가 일찍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실로암교회 예배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을 쭉 알려주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경배하고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어찌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저 내 짧은 두뇌에 딱 맞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두뇌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다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입니다. 어느 때는 정말 단순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박사라고 해도 그 분야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미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초월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시편 50편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간과 달라. 사람과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든 것이 복음이에요. 뭐 인간이 설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든 것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복음 말할 때 너무 신비하다, 너무 미스테리하다,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만들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준 복음은 뭐 인간의 차원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복음은 그저 종교적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오직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소식이 너무너무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는 완벽한 길, 하나님의 길이 나 있어요. 이 길로 갈 때 다 성공이에요. 이 길로 갈 때 살 길이 열려지게 되고, 네, 이 길로 갈 때에 가장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계획하시고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34절에도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34절을 수사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요, 절대로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막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이 복음에 대한 큰 그림, 또 우리 인생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놓으셨는데, 이거 우리 인간이 그걸 어찌 헤아리고 어찌 알겠어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늘을 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을 닫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에게 지시하고 조언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5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셔야 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을 또 주셔야 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자기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유지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 영광이 영원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도 보십시오. 모든 이 복음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지되고 또 이 복음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쭉 설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요. 이제 복음과 관계된 우리의 복음적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복음을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아멘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 뭐예요? 올소이다,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에는 지적 동의, 간구, 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며 나갈 때 기계적으로 아멘이 아니에요. 정말로 지적으로 동의가 되시면은 아멘, 인격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아멘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1장부터 11장까지를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를 몸으로 다 완성을 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 몸으로 구약의 제사를 완전히 완성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산 제물이 되신 거예요. 몸을 다 드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젠 내 몸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로 내 몸을 드려야 돼요.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몸은 더 이상 나의 것, 또 나의 생각, 정욕,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이 이미 나를 다 고쳐 놓았습니다. 복음이 나를 이미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복음이 다 나를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몸이 누구 거예요?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몸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이 몸을 값주고 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순결합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몸이 순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들어오고 저도 이 복음이 들어오고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어요. 굉장히 민감해지는 게 뭐냐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다가오고 그럴 때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이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복음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진 것은 뭐냐면은, 제 삶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늘 저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면 하나님 영광에 맞춰져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사람과 만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 어떤 그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형제가 술 많이 마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먼저 생각해 봐라. 영광이 된다면은 그죠? 우리 모든 초점을 그 영광에 맞춰야 돼요. 이게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게 달라진 삶이에요. 모든 게 영광에 맞춰지는 거예요. 사기 치려고 하고 거짓말 치려고 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업신여,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해요.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는 산 아래서 부르는 노래와 산 정상에서 부르는 노래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예배가 산 정상에서 부르는 노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 본문에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찬송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의 중심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판단, 그 길 헤아릴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가슴에 깊이 와닿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 계획을 다 이루시고, 그러니까 이 바울사도는 이것을 깨닫고요, 영적 난장이로 살아가다가 완전히 바뀌어서 영적 거인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은 영적인 난장이로 그렇게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만나는 순간, 이 복음이 들어오고 이 복음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 거인으로 탈바꿈해요. 영적 거인으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신 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바울사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수많은 삶의 문제, 어려움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그 능력의 손에 우리의 문제를 그 손에 맡겨드릴 수가 있어요. 그 지식이 풍성하시고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진 지혜는 늘 한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배는 뭐예요?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은 나와 차원이 다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이 정말 이 생각의 가장 높은 자리를 복음이 점령하고 복음이 지배하고 복음이 차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이 하나님이 복음을 얼마나 멋지게 디자인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그 구원 계획, 나를 부르시고 그 구원 계획을 펼쳐가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은 파노라마처럼 다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깊도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놀랍도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죠? 아멘이에요? 아이고 참 인격적으로 아멘 하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이렇게 나와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주일 예배 때마다 이 복음의 정상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정상에 선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달라져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고 나가는데요. 여러분 소리가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매일 산 아래서 야호하면은 가끔씩 가다 여기 제가 산에 걸을 때요 둘레길에서 큰 소리로 야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이 없어요. 네. 저도 감동이 없어요. 조금만 높은 봉우리에 가서 하지. 근데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 보셨잖아요. 많이 저 소래산 꼭대기만 올라가도요 거기서 야호 할 때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높은 산에 올라서 그 하나님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우리가 정말 우렁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할 때 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의 산을 정복하고 정상에서 노래하는
정상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다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완전히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공동체의 예배예요. 복음의 생명력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러한 것들은 다 예배의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화답하며. 같이 합시다. 서로 화답하며. 자,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서로 교제하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교제는요, 영적 교제의 최고봉은 어디냐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서로 간에요, 여기서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할 때 한 명도 소외감이 없고 한 명도 배제됨이 없이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복음 충만. 그러면은 그 예배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진정으로 살아있는 이 복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매번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담고, 여러분, 기쁨이 담기면은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왔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담으면은 승리감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샌가 그러한 부분들이 그 기쁨의 능력 안에 완전히 함몰되게 되고, 그리고 다 정복이 되게 돼요. 그래서 교회 밖을 나갈 때는 여러분, 우리가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도전해 주셔요. 그래, 한번 살아봐라. 내가 떠밀어 줄게. 내가 밀어줄게. 이게 여러분, 이 공동체, 복음 공동체,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사와 찬송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이 예배는 그래서 감사와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막 그래요. 찬양이 서로 막 이쪽에서도 화답하고 여기서도 화답하고 여기서도 화답하고, 이게 막 하모니가 막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막 전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이게 그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막 찬양이 막 어우러져서 선포되고,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소용돌이 같이 이 찬양이 살아서 생명 있게 이 공동체에 움직여 나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또 이 어둠의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왔던 수많은 우리 안의 의심들, 절망들, 낙심들, 우울한 마음들, 여러분이 이것이 뭐냐면 그 찬양의 능력 가운데 어느샌가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몰아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진정으로 경험하면은
예배 자리를 또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 비통한 생각, 슬픈 생각들 여러분 가지고 왔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자유하시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서로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잃다가도 우리 실로암 가족들이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더 화답하며 이렇게 예배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다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다 다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 지치고 힘든 일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곧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로 복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복음적으로 깊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적 삶의 폭을 점점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나는 복음의 산 정상에 선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정상에 서 있음을 확신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더 이상 바닥에서 기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세워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자신감들을 더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래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실로암 교회 공동체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고 얼마 모이고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실로암 가족으로 모였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모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실로암 교회가 이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소유하고 이 복음과 함께 가는 공동체라면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젠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산 정상 아래에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선 정상으로 우리를 다 이끌어 주셨어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옆에 분들에게도 그렇게 축복합시다. 이제 복음의 산 정상에 서셨습니다. 우리 복음의 산 정상에서 정말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수준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확인해야 돼. 바울 사도가 오늘도 이렇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좀 한번 붙잡고 또 무장하는, 또 도전받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좀 어떻게 내가 대할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내가 어떻게 대할까?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예배, 여러분, 이제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산 아래에 있는 예배가 아니라 산 정상에 섰다면은 좀 예배를 한번 진지하게 깊이 고민하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마다 아니 모일 때 내가 어떤 예배자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화답을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일이 가까울 때마다 참으로 예배드리고 싶다.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좋으셔서 마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하늘에서 주일인데 전 세계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들을 다 바라보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 실로암 교회 가운데 산사면에 내리셨던 은혜의 복된 장마비를 주룩주룩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된 장마비를 다 마시고 담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예,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게 많잖아요. 예, 다 성공해야 돼요. 예, 우리 또또 형제, 우리 또또 형제가 오늘요 아침에 만났어요. 몇 시에 출발했냐 그랬더니 아침 6시에 출발했대요. 예배 왔어요. 너무 감동인 게요, 부천역에 탁 내리면은 항상 우리 형제 자매들이 먹을 아침 간식을 사옵니다. 자유시장에서. 그래서 검은 봉돌이 2봉돌이가 항상 들려져 있어요, 손에. 교회 올 때마다. 우리 형제가 머리를 이렇게 묶었잖아요. 이게 이제 마스코트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형제가 탈모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덜 빠지게 하려고. 그래서 좀 많이 기도해 주세요. 머리가 새로 나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배할 때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싶은 그 사랑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예, 축복해 주고 싶고 오셔서 안아주고 싶고, 우리 아픔 있는 거, 문제 있는 거, 어려움 있는 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예배 시간에 오셔서 그 눈물도 닦아주시고 싶으시고 안아주고 싶으시고, 문제 때문에 그 심겨움 때문에 끙끙 앓는 그 내 삶을 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또 격려해 주시기를, 세임 주시기를 원하시겠어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를 예배하면서 같이 내 안에 있는 은혜와 내 안에 있는 사랑,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 생명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예, 같이 전파가 되도록. 그래서 함께 우리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살아있고 주님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